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조금 많습니다만은 1절,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키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너희 받지도 아니하시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경건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처음으로 이 말라기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번에 경건의 시간 안에 있었던 말씀인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얻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를 세우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히 아까 그 교독문의 시편 121편을 우리가 교독문 했는데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자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기업 굉장히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죠. 그리고 태열매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자녀들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복되다. 숫자로 따지면 정집사님의 가정이 훨씬 더 복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가졌는데 이 가정은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와 관계하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자식을 뭐 내 자식 또는 뭐 좀 속상하면 내가 왜 저걸 왜 낳았어? 뭐 이런 말이라든가 그런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자식은 있음으로 내가 복을 받은 거다. 그래서 너는 우리 가정의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약속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고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는 우리 가정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특별히 신앙의 가정, 특별히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자녀, 약속의 자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자녀, 이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얻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샘 가정 식구들 속에 있는 우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경건한 자녀란 말이 있는데 이 경건한 자녀라고 우리는 의역을 했습니다. 실제 원문에는 하나님의 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그거를 이제 경건한 자손으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자라 엘로힘, 그래서 자라란 말은 씨란 뜻입니다. 자, 씨 그러면 이삭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내 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말할 때에 단수로 말했는데 이 씨는 사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이삭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 이삭을 말한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씨요 경건한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자손 경건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경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지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을 경건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경건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쓸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경건한 자손은 뭐냐? 경건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바로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예배란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렇게 경건을 표현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 이게 경건이에요. 이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크게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로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이 신앙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은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5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여럿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를 만들었다. 그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심령으로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라. 결국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가정을 하나 세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느냐? 이유는 여기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는 데 중요한 그 울타리가 보금자리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성장하고 키워지는 그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인데 가정은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 다 깨졌어요. 이 말라기 시대에는. 왜 깨졌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해. 그게 이제 바로 11절입니다. 자, 11절 보겠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냥 이방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안 그러고 이방 신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딸, 이렇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인 여자 4명이 등장을 하죠. 룻이 대표적으로 이제 룻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비록 모압 지역에서 온 여인이지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거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이방 신을 섬기는 딸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올 때에 이세벨만 온 게 아니라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를 전부 다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가정에 신이 2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애들은 자라면서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죠.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신들이 달라. 종교가 다른 거죠. 이 종교라는 것은 모든 생활과 삶의 기본이거든요. 신이 달라버리면 모든 게 다 충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경건할 수가 없는 거죠. 경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제도가 깨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대 열왕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왕들의 역사가 나와. 왕들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왕이 됐는데, 왕을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종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자면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스요, 스가랴의 딸이야. 스게 선지자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벌써 그 어머니 신앙을 통해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정말 못된 왕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그 어머니를 보면 대개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이런 어머니 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개 사실은 어려서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어려서는 가장 아이에게 신앙적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미치는 게 엄마지요.
아버지 나가서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큰 틀은 가지고 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이에게 권면하고 또 야단도 치고 이럴 수 있지만 아이의 가치관이나 모든 신적 신앙적인 모든 것을 형성하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라기에 가정이 파괴는 곧 그 나라 전체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뭘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다 하고 살면 아이는 돈이 제일이다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잠언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잠언에도 전부 다 아버지 엄마에 대한 얘기인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잠언 좀 얘기하기로 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 가정을 이룰 때 그냥 대여섯 명을 같이 이런 제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가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가정 생활을 하게 그런 제도를 세웠느냐?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정의 중요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읽어봅니다. 10절. 우리에게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게 우리 이제 여기 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느냐? 바가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가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버지에 의하여 우리가 지으신 바, 여기 지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 거짓이 뭐냐면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거예요.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 이방 신의 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미 아내가 되어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게 된 거예요. 버렸거나 아니면 학대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도 이런 일도 행하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유다 사람 처음, 그러니까 어려서 취한 첫 아내지요. 조강지처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가정의 제도가 깨지는 거죠. 여기 남편들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나면 남편과 싸우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면 아내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그냥 우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가리워지게 했다. 자,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 내가 드리는 예배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쁘게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 이것이. 이 가정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빨리 화합을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냥 나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는다 이 말이죠. 너는 뭐 헌물을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거 돌아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1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말은 이방의 신들과 결혼한 사람은,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 깨는 자는 지도자라고 그래요. 깨는 자, 다른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는 사람, 이제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깨는 자에게 응답하는 자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깨는 자나 지도자나 백성의 지도자나 또 일반 백성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 이 끊어버린다는 것은 교제가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영적으로 죽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얼마나 가정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것을 너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거늘. 그랬더니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아니 왜 뭐 때문에 안 받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내가 드렸는데요,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왜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14절 하반절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남자입니다. 내가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척, 그죠?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약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가 부부라는 것을 증인으로 섰는데, 하나님이 증인인데 그걸 깨트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내 짝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짝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부부라는 증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게 이제 거짓은 앞에서도 계속 말했죠. 10절에서도 형제에게 거짓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형제거든요. 부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거짓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증인인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그걸 깨트려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자, 이것이 14절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증인인데 너희가 부부라는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깨뜨리고 행동하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5절에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둘을 하나로 만든 게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다.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이제 우리 영혼을 지키라는 말이죠. 지켜서 영혼을 어떻게 지킵니까? 진리로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욕심과 탐욕에 끌려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런 것, 하나님이 뜻하신 이 뜻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 심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죄악에 오염되어져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령을 삼가 조심해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마 결혼할 때야 뭐 정말 좋은 말 다 붙여서 뭐 병들 때나 뭐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그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뭐 그럴 때 아멘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그걸 다 깨버렸어. 그 거짓말 한 거죠. 거짓을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지금 그때 언약한 말을 다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요, 뭐 그죠? 예, 제가 뭐 그때야 결혼식 때야 그랬지만은 뭐 지금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뭐 그 거짓말 하고도 거짓을 한 줄로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 뭐 기억 맞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이에요. 자, 거기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죠?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순종과 사랑이 원리죠. 그러나 물론 앞에 나오는 이 복종도 사랑이 기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어느 정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죠. 이거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그냥 맨날 싸우는 흠이 있고 막 다투는 흠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해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태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둘이 하나로 만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신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돈이 신이야. 그러면 아내와 신이 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 거기도. 자, 우리 현대의 우상을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돈, 권력, 성공, 성,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현대 인간 그 쾌락, 막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그거를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놓고 있으면 아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둘 사이에 충돌이 생기죠.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야 돼. 로마서에 배운 대로 주란 말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주인이 같아야 돼. 이것이 달라버리면 모든 면에 충돌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충돌이 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흠이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32절 이 비밀이 크다. 네. 이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죠. 자, 이런 원칙 속에서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가정의 부부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존경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서 성장해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손은 바로 그런 가정에서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흔히 안 믿는 세상의 심리학 학자들도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 그래요. 가정이 문제, 걔 아이를 보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물론 우리의 삶이 자녀가 전부는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만들어질 때에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어린 아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이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아이 속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 또 물론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신 부모의 보살핌과 돌보심 받기 위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 속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건한 아이들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대중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만든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한 한 아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쓰여진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영국을 변화시킨 웨슬러 그 어머니 품속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15이죠? 15? 낳기는 19을 낳는데 넷은 죽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할 때도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자, 어떻든 그런 가정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가지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종교 청교도의 핵심되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역사에 그래 역사에 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이 얻고자 이 하나됨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가정을, 하나됨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남편들은 특별히 이 심령을 지키는 일, 15절에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조심해라.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고 우리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기도함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교제가 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서 부부간의 사랑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사랑은 아까 에베소에서 말했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니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사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죄인 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는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려는 욕망이 다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정말 주는 사랑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랑이고 약한 것을 세워주는 사랑이고 그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죠. 또 아내도 남편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심령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네. 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자신해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은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에게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 언약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예,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있지. 어려우니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해서요. 그러니까 이혼할 만한 이유가 생기면은 나를 고쳐야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짝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알고 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 안 돼.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하면 안 돼. 상담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 허락한 것이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이혼이 가능한 거는,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나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님 버려. 그러면 하나님 버려야 되냐, 남편을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해요. 그래도 이혼해도 그때도 헤어져 있어야 돼. 다시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을 깼을 때예요. 그 언약은 남자가 아내만을 순결을 지킬 것을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걸 깼어요. 그때는 이혼이 허용이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순결을 지킬 것을 얘기했는데 한눈 팔아서 딴짓했어. 그러면 그건 이혼이 허용이 돼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 다음에 옷으로 학대한다. 옷으로 학대하는 게 뭘까? 이건 룻기를 봐야 돼요.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 3장 9절. 사사기 룻기죠. 네. 룻기를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3장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제 밤중입니다.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자 룻이지요.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보아스가 하는 말이 룻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거는 바로 나를 아내로 취해달라는 거예요. 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은다는 말은 당신의 보호 아래로 내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보호 속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옷자락을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16절 옷으로 학대를 가려.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입니다. 옷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학대를 해. 보호 대신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학대를 해. 정신적인 학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다시 여기서 강조를 해요.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라. 너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내 아내와의 약속을 깨지 말고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원리를 굳게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불편하면 아이들도 불편합니다. 얼굴색이 서로 안 좋으면 아이들도 뭔가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를 가장 잘 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을 보면 아이들은 가정이 안식처지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가정에서 진리를 알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과 같아져야 된다. 그럴 때에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는 아이들을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이 양육해서, 그래서 경건한 아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알아.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 아이들은. 근데 자라가면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서 못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이제 오늘날 너무나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뭘 하든지 다, 어떤 한 일을 하든지 다 허락이야.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랑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강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계속 충돌을 하죠. 싸우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쟤는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모습은 어려서 이 아이의 죄성을 가지고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없으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싸움의 원인은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그죠? 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1절은 말세의 고통이에요. 고통하는 때. 왜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서 고통이 와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거역도 자기 사랑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자기 사랑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집에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흔히 갈등의 시기가 오지요. 사춘기가 오는데 그 사춘기가 바로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 그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뿐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일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즉 경건한 자손이 되어 간다 그 말이죠. 이거 경건한 자손은 애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삭 안에 같은 계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쓰여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를 보면서 이 10절과 이 16절에서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 10절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도 한 형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증인 되신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 14절에 있는 대로 내 서약한 아내, 내 짝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내 눈에서 눈물이, 울음이,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봉헌물은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기꺼이 받지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보호해야 할 사랑의 이 옷으로 덮어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남편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17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괴로워한다. 하나님도 괴로워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주실 말씀보다는 어린이를 키워낼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된 가정, 하나님이 신이 하나이고 사랑이 하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목표가 하나고 목적이 하나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에 경건한 자손,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언약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자손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씨로서 이 땅에 귀하게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려린 샘교회 아이들, 우리 시령이, 또 시온이, 시준이, 시환이, 승아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가정들을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죽어서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없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역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짝지어 주신 이 가정,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됨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순종해야 될지를 깊이 의논하며 또 이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린샘교회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고, 또 세상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고, 인류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 속에 뜻을 세우시고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